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차례대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 1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 1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이거를 썼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마이너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쓴 시기는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공식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읽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AD 90년, 95년경이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철학은 헬라 철학, 그릭 필로소피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중요한 사상은 무엇인가 하니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때때로 믿음에 많은 의심을 가지거나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 두알리즘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이 무엇인가 하니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육체는, 그리고 물질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주의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었는데 그 사람 예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뭐 이상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혼동이 있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써서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없애고 또 이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과 교회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죠. 육체는 악하다. 물질도 악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악하다. 다 죄악 가운데 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성관계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 물질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육체적인 것을 다 떠나야 한다. 이렇게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이원주의가 오늘날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저 멀리 산중에 들어가거나 혼자서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영적 생활인가? 그것을 우리 요한 1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진리 안에서의 바른 교제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과도 다른 내 이웃과도 바른 교제를 하게 된다. 그 바른 교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단어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바로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요한 1서 2장 28절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진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리컨사일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형제자매와도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때로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펠로십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교제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바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러한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네 번째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 또 우리가 교제하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지 거짓의 영이 주는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그 당시에 헬레니즘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의 이원론, 그노스티시즘의 두알리즘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 가르침이에요.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또 중요한 주제는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한번 배워나가겠는데 요한 1서의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왜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편지를 쓴 모티브, 동기,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1장 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1장 5절부터 2, 3, 4장 전체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5장 전체는 이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요한 1서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와 관계가 바로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면은 가로 세로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로로 쓰여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교제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근거로 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다. experience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형제 자매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은 인사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진리를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를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이 사귐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